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다니엘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바벨론의 어떠한 박수나 술객, 점쟁이들도 해석해내지 못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한 다윗과 세 친구는 왕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했고
다니엘을 비롯한 세 친구에게 벼슬을 주어 다니엘은 왕궁에서 총리로, 세 친구들은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앞에는 꽃길만 있을 줄 알았지만 그들에게 또다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당시 율법에 따라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못하도록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이스라엘 외에 이방 나라의 종교들은 자기 신들을 다양하게 형상화하여 섬겼습니다. 고대의 통치자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통치를 공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상을 이용했던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나라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역시 어마어마한 크기의 금신상을 만들게 됩니다. 앞서 자신의 꿈을 해석한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긴 했지만 느부갓네살은 아직도 여전히 권력에 눈먼 우상 숭배자일 뿐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세운 금신상의 낙성식에 모든 관원들을 참석하게 합니다. 본문 2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때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신상의 낙성식에 모인 그들 앞에 이런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은 신격화된 왕권의 오만함에서 나온 것입니다. 당시 왕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과 신상에 절하는 것이 동일시되면서 사람들이 금신상에 절하는 순간 느부갓네살 왕은 왕의 자리를 넘어 신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왕의 절대 권력이 거대한 신상을 통해 대변되는 것이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는 엄포를 놓으며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갈대아 사람들에 의해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갈대아 사람들이란 박수와 술객들을 말합니다. 자신들은 해석하지 못하는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드디어 골칫거리였던 세 친구들을 처리할 기회를 맞이합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건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이다. 그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곧바로 실행에 옮겨 느부갓네살 앞에 나아가 세 친구들을 고발하고 그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은 분노하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끌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는 먼저 그들을 추궁한 후에 그들의 목숨을 담보로 내걸어 이제라도 절하지 않으면 당장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협박을 합니다. 본문 15절 하반절입니다.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다니엘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자신의 꿈을 해석하긴 했지만 만약 이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진다면 하나님도 이번엔 그들을 결코 건져낼 수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느부갓네살은 즉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만약 이들이 느부갓네살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즉결 심판을 내려 당장 풀무불에 던지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이들의 머리에 총알이 장전된 이 총구가 겨누어진 상황입니다. 협상이나 타협을 할 겨를도 없는 긴박한 상황인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포에 질려 벌벌 떨리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느부갓네살의 명령에 자신들이 대답할 가치조차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명령에 복종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건져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지금 이 문제는 단순히 자신들의 명예나 돈이나 지위가 걸린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목숨이 달린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입니다. 절하지 않으면 즉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건져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은 것이죠.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 18절에 등장합니다. 본문 18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지만 혹시라도 설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의 선택은 변함이 없습니다. 왕과 왕의 신을 섬겨 그 앞에 절할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그들이 죽임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러한 믿음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바라는 것들을 요구합니다. 때때로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 요구들을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게 됩니다. 그런 경험 다들 한 번쯤, 아니 여러 번 있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깨달으시고 도전받으셔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순복하고 겸손히 무릎 꿇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광은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내 뜻과 계획을 요구했던 지금까지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돌이켜 이들의 모습을 본받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이 죽임당할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담대히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노라고 선포합니다.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건져주실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믿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그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무릎 꿇고 그 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